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고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 지배하고 지위가 낮고 힘없는 자들은 권력자들에게 예속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르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고 다른 이를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 됩니다. 가장 크고 높으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김으로써 천국의 문을 여셨죠. 그리스도인은 이 역설의 진리에 눈뜬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음을 떼시지만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을 거라고 하시는지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이방인들의 손에서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총 4번의 순환 예고를 하세요. 어떻게 고통당하고 죽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그 3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이 이전에 3번,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3번의 순환 예고의 반응들을 보면 재밌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한 때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심지어 해석할 때 꾸짖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는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누가 높아지느냐의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똑같이 3번을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3번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3번을 다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는 항변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근심했고 셋째는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높아지기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은데 반응은 각각 다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에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렇죠. 첫 번째는 그래도 항변이라도 했어요. 두 번째는 그래도 걱정, 근심을 했어요. 세 번째는 아예 신경 안 쓰고 내가 더 높아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들 마음에 있는 그대로 듣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보면서 말씀을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양식 하면은 그냥 빵으로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똑같아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가르치려 들어요. 항변하는 거죠. 그저 잠시 걱정하고 잊어버려요. 때로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욕심으로 다투고 경쟁하는 모습이 내 속에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알게 된 열제자의 반응은 어땠는지 먼저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두 형제의 어머니가 구한 것은 아들 둘인데 둘 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주의 나라에서. 그럼 열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열 제자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것을 보고 화냈어요. 참 이것도 이해는 안 되는 게요.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부탁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나 어떤 부모도 거기가 더 좋은 자리라면 더 좋을 거라고 예상된다면 부탁할 수 있죠. 한국은 특히 심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 쓰는 치맛바람이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열 제자의 반응은요, 듣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머니한테 묻고 어머니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보시면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건 좌우편에 앉는 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 요지예요. 그러면 12제자가 들었다는 건 뭘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면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구한 걸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거, 그거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는 건 내 속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곡해해서 듣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서 얻어야 하는 건요.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얘기를 더 깊이 새겨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부탁한 얘기만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좌우편에 앉는 걸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예?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나는 보장 못 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안 주신다고 했는데 그 얘기 듣고 화를 내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 얘기 들은 게 아니라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선택되어 셋이 따로 다녔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오히려 높아지기 위해 경쟁하고 시기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온전한 믿음 안에 거했을 때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과 교회 대표자로서 누구보다 앞서 고난을 받았고, 요한은 핍박과 유배 생활을 굳건히 견디며 5권의 성경책을 남겼습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로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임당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과 가까운 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말씀대로라면, 역사적으로라면 이렇게 주님과 가까울수록 주님과 같은 모습, 고난당하고 순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린 이걸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비교와 경쟁이 심한 시대입니다. 미디어에서는 연일 유명인들의 화려한 삶이 비춰지고 SNS에서는 내 주변 사람들의 성공과 소유를 알리는 게시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내 삶은 초라해지고 부러움과 열등감, 질투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진정 가치 있고 빛나는 삶이 누구의 삶이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영원히 빛날 삶은 낮아지는 삶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경쟁과 지배가 아니라 자발적인 희생과 섬김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오늘날 세상 조직과 교회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별로 다를 게 없죠. 우리가 세상의 공동체가 아닌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섬김의 공동체로 조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저희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국어를 좋아해서요. 교회나 나라는 낮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 저희 교회는 나를 낮추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교회 자체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저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사실 조직이 좀 빈약해요. 아직 교회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조직은 그리다 보면 자연히 목사로부터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하고 그 밑에 하부 조직이 있는데요. 이 관리의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잘못 오해하면 이것이 높낮이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높낮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섬기는 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최대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자랑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섬김의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것 자체가 기쁨으로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할 때 그렇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얘기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두 명의 맹인, 시각장애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시각장애인이 소리 높여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인가? 30절, 3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 장애인 둘이 원했던 건 뭐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천지분간을 못하는 사람을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있죠. 눈은 보이지만 그 보이는 상황에 적합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보이는 게 없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영적으로 얻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는 봤지만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는 가운데 오히려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보고 그에게 긍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묘한 대조 속에서 우리는 과연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 봐도 듣는 사람, 못 봐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수없이 보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고 시각장애인들은 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들은 바대로 주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역시 내 속에 가득 찬 그대로 보니까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보았을 때 무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31절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무리는 꾸짖어 잠잠했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예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렀고,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장애인들을 꾸짖었던 겁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을 제지하거나 꾸짖기도 하는 일 말인 것이죠.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죠. 두 시각장애인이 앞을 본 후에 어떻게 했는가?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항상 근본되는 시작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유,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조금 더 적합하게 표현하면 그럴 겁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에게 그들의 소원대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소원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이들이 보고 싶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면 때때로 육신의 안목에 가려 영적인 일을 바로 보지 못하는 우리도 보고 싶다는 소원을 갖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영적으로 바로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길 원하는 게 당연한 거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볼 것을 간절히 구하다가 보게 된 후에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장애인들처럼 선명한 영적 안목을 소망하고 그 안목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야말로 성도의 간절한 바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긍휼을 본 시각장애인들은 실상을 보는 이들이었고, 그들을 꾸짖으며 예수님의 긍휼을 가로막으려 한 이들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눈 뜨고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눈 감고도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모습, 이 시각장애인들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은 앞이 보이지 않아 주님을 따라다닐 수도 없었고 그럴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문에 의해 시각장애인들은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들리는 것으로 마음속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아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소원했고 보지 못해도 볼 수 있었던 시각장애인들은 소원을 이루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닫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가득 차서 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우리 괴산종군교회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 잘 듣고 들리고 주님이 잘 보이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소원하는 일들, 맡겨주신 일들이 잘 보이는 자 되어 영육간에 눈 뜨고 잘 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셔서 아침과 오후 저녁에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서 감기와 몸살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